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러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노를 다 쏟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 세대로 광야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라고 말하죠. 이 광야 세대들 역시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 부모 세대를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도 여전히 부모 세대와 같이 안식일과 그리고 율법들을 어겼던 그런 모습이어서 또 내가 참고 참았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죠.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났지만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조차도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는 자신들의 노역이 무거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 해방시키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치 우리 속담은 아니고 우리 말하는 것처럼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 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해방을 맞아서 신의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혹시라도 다른 데가 더 좋은 게 없나 이렇게 바라보았거든요. 1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있었습니다. 그럼 해야 될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물 쓰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을 것입니다. 이러고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인도했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항상 평탄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인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고 불평하고 불편해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다시 한번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너희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책 중에서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써서 한국교회에 2000년대 또 90년대 말 2000년대에 신학생들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또 교인들도 엄청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마치 오늘날의 교회는 유치원 같고, 그리고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구경꾼들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어도 성품은 안 바뀌어, 그대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오래되면 될수록,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닮은 것 같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평하고 갈등하고, 조금만 뭐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과 또는 하나님과 척지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유치원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뭐가 되는 것처럼 예배를 구경을 잘 합니다. 그리고 야 좋다 그러고 밀물듯이 나가서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세계 교회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했던 것이죠. 즉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유치원 수준이고 어린아이 수준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의 기적이 뭐냐? 결국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좋은 일상으로 바뀌었으면 괜찮은데, 그 일상 속에서 항상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게 일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일상이었고, 빵만 바라보는 일상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연약함이었고 넘어짐이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는 일상이며 매일 불평할 것입니다. 매일 부족할 것입니다. 매일 짜증날 것이고 매일 문제투성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떤 일상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일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맨날 세상만 바라보는 모습이며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갈등하고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이들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바라보며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신앙의 성장 그러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이 성장하면 교회 봉사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와 더불어서 인격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성장을 해 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내 인격이 바뀌고, 과연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은 주님 앞에 내가 닮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로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속되는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도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 계속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얘들이 좀 변할까? 근데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기다려 주십니다. 또 징계해도 그렇습니다. 몇백 년이 흐르더라도 여전히 거기에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만 도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전체가 모두가 다 성장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만 성장합니다. 즉,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려고 자기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자기의 생각을 성숙시키고 자기의 삶을 성숙시키는 사람들만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즉, 쉽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린 것이, 삶은 무엇이냐? 내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넘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삶 속에서는 현실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갈등하고 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후에 신명기를 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믿으며 그 믿음을 삶에서 이렇게 실천해라 라고 주시는 것이 신명기의 법이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과거와 똑같다, 또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도 여전히 그렇게 본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만 바라보다가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 해갈수록 하나는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라 그래가지고요, 이거 라틴어인데 그리스도를 닮아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테오시스라고 해서 하나님을 닮아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즉,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말투를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점검하셔야 될 거가,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느냐, 또
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만 머물러 있었고 세상의 모습으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생각하실 때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에 두면 끊임없이 넘어질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다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라도 빼앗기고 바빌론 포로까지 끌려간 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세상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 지하철을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63빌딩이 생겼을 때 사회가 하나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63빌딩을 지나가려면 고개를 높이 들어야 되니까 그때서야 하늘을 보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노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냥 일상 속에서 현실만 바라보고 사람들만 바라보고 똑같이 그렇게 죄짓고 살아가고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결단하고 매일 순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과 닮아감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무너졌던 그 역사였는지를 하나님이 교훈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앞만 바라보다가 또는 세상의 옆만 바라보다가 무너지고 믿음 없는 모습이 자꾸만 우리에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하시고 삶과 말과 모든 관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